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과하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평화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어두운 동굴을 지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여행과도 같습니다. 동굴 속의 어둠이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보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고유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어떤 이는 깊은 상실의 아픔으로, 또 어떤 이는 끝없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고통은 그 형태와 깊이가 다르지만 모두가 똑같이 실제하는 것이며 존중받아야 할 경험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각자의 고통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장 현대사회와 고통의 다양한 형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띱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고통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고통들과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신체적 고통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형태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합니다.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만성 피로와 수면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의 증가로 이러한 신체적 문제들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현대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 디지털 기기 중독, 성과주의로 인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우리의 정신건강을 위협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건강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관계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 등장했습니다. SNS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과 깊은 관계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외감, 비교의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온라인 괴롭힘 등은 현대인들의 새로운 고통이 되었습니다. 실존적 차원의 고통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공동체의 해체, 극단적 개인주의의 확산은 우리에게 깊은 실존적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고통은 서로 얽혀 있어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가족관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면증으로 이어졌고 수면 부족은 다시 업무 효율의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업무 성과가 떨어지자 불안감이 증가했고 이는 대인관계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고통은 다른 고통을 불러오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곤 합니다. 제2장 무상의 지혜. 석가모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닌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실천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상의 법칙은 우리의 고통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이 무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살펴보면 한여름에 찌는 듯한 더위도 결국 선선한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어주고 한겨울의 혹한도 따스한 봄날의 햇살 앞에 물러갑니다. 달은 차올랐다가 기우는 과정을 반복하고 태양은 매일 떴다가 지는 일을 반복합니다. 우리의 몸도 이러한 변화의 법칙을 따릅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극심한 분노도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깊은 슬픔도 결국에는 변화합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름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어도 그것은 결국 지나가게 됩니다. 구름은 본질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형태가 변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고 견디기 힘들게 느껴져도 결국에는 변화의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현재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터널을 지날 때 그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고 어두워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제3장 고통의 실체와 그 해석 사성제의 깊은 이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는 고통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숙련된 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진단, 원인 파악, 치료 가능성 확인, 치료 방법 제시의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고성제 고통의 실제를 이해하다. 고성제는 우리 삶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문제의 인정이 해결의 시작임을 강조합니다. 고통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먼저 고고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입니다. 질병의 고통, 이별의 아픔, 실패의 좌절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고통의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괴고는 즐거움이 변화하여 고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고통이 되고 사랑하는 관계도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이 됩니다. 이는 모든 즐거움이 영원할 수 없다는 무상의 법칙과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행고는 가장 심오한 형태의 고통으로 조건 지어진 모든 것들이 가진 근본적인 불만족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내재된 불완전성과 관련됩니다.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집성제는 고통의 원인을 탐구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가래와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매우 통찰력 있는 진단입니다. 가래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인 요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는 끊임없는 소비욕구, 즐거움 추구, 중독적 행동 등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존재에 대한 갈망인 유해입니다. 이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자아에 대한 집착 등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비존재에 대한 갈망인 무유해입니다. 현실 도피, 자기 부정, 극단적 허무주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대인의 삶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하고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은 갈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큰 불만족과 고통을 낳게 됩니다. 제4장 고통의 해결과 실천적 지혜. 고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다루는 더 지혜로운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팔정도를 통해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정견 올바른 관점의 확립. 정견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절대적인 패배나 자신의 무가치함의 증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정견은 실패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의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도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단순히 지나가는 정신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정념 현재 순간에 깨어있음. 정념은 현재 순간에 대한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정념의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우리는 정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 몸의 움직임, 주변의 소리, 호흡의 흐름 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정념 수행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정념 수행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념 수행. 현대사회에서 정념 수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알림과 디지털 기기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현재 순간과의 연결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천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는 TV나 스마트폰 없이 온전히 음식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제오장 자비의 실천. 부처님은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자비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크게 자신을 향한 자비와 타인을 향한 자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자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의 실천.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 과도한 자기 비판, 끊임없는 자책 등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신을 향한 자비는 이러한 부정적 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자비 명상이 있습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과 같은 문구를 마음으로 되뇌며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수행을 통해 점차 자신을 더 온순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의 확장. 자비의 마음은 동심원처럼 점차 확장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점차 중립적인 사람들, 나아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복잡한 지하철에서 우리는 자비 수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친 표정의 직장인들,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는 학생들,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그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수행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을 의미 있는 수행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제6장 관계 속의 수행.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 연결은 쉬워졌지만 오히려 정서적 단절은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가 공동체를 통해 함께 수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회복.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깊이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인들은 대화 중에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그의 감정과 필요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부부관계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마음챙김 대화법을 도입했습니다. 각자가 5분씩 이야기하는 동안 상대방은 어떠한 반박이나 조언도 하지 않고 오직 경청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많은 부부들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공동체 수행.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공동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상 모임, 화상 대화를 통한 법회, SNS를 활용한 수행일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온라인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술을 활용하여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수행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7장 일상에서의 수행. 수행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입니다. 아침 루틴의 확립. 하루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호흡을 관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단 5분의 명상으로도 하루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아침 명상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아침 명상을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일터에서의 수행. 직장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며 동시에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역시 수행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할 때는 20분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20-20-20 규칙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20분마다 20피트 약 6m 멀리 있는 것을 20초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시에 호흡도 관찰하면서 마음의 휴식도 취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프레젠테이션 전에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3분 호흡 명상을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첫 1분은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알아차립니다. 다음 1분은 호흡에 집중합니다. 마지막 1분은 호흡의 감각을 온몸으로 확장합니다. 이러한 짧은 수행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실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상당 부분은 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과다 사용은 불안, 우울, 외로움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식적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디지털 선셋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시간에는 가족과의 대화, 독서, 명상 등보다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디지털 샤밧을 실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8장 고통을 통한 성장. 고통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경우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꽃의 비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역경우 성장의 5가지 영역. 연구에 따르면 역경우 성장은 주로 5가지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첫째, 삶에 대한 감사의 증가입니다. 고통을 경험한 후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 더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개인적 강점의 발견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있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입니다. 고통의 경험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영적 성장입니다. 더 깊은 실존적 질문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40대 중반의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구조 조정으로 20년 넘게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점차 이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인들을 위한 웰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9장 고통과 창조성의 관계. 고통의 경험은 종종 깊은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의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작품들이 작가의 개인적 고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이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술 치료의 의미. 현대 심리 치료에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다양한 예술 치료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음악, 춤 등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표현하고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해소를 넘어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예로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의 미술 치료 그룹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무거운 색채로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던 참가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들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창작 과정이 실제 투병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일상에서의 창조적 표현. 우리 모두가 전문 예술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에서 자신만의 창조적 표현 방식을 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기 쓰기, 스케치, 간단한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형태든 자신에게 맞는 창조적 활동을 찾아보세요. 제10장 현대사회의 새로운 고통과 그 해결. 현대사회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사회 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실존적 고통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과잉과 불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과잉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 수시로 울리는 알림음, 넘쳐나는 소셜미디어 콘텐츠는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보 미니멀리즘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뉴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과 취침 전에는 뉴스나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과주의와 소진. 현대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성과 중심 문화는 많은 이들을 소진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우리의 삶을 지속적인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존귀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관계의 위기와 소통의 회복.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과 깊은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불교의 지혜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란 단순히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동반자를 의미합니다. 실천적 방안으로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까운 이들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11장 환경위기 시대의 고통과 지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 전 지구적 환경위기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불안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환경 불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심리적 고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태적 자각과 자비의 확장. 불교의 연기 사상은 이러한 환경 위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은 환경 문제가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비의 실천 역시 인간을 넘어 모든 생명체, 나아가 지구 생태계 전체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닌 구체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에너지 절약, 채식 지양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집단적 고통과 집단적 치유. 환경 위기와 같은 현대의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연대와 집단적 치유의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면서도 더 큰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현대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디지털 시대의 마음 수행. 현대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수행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명상 앱, 화상 법회, 디지털 수행 공동체 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수행.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명상 가이드를 들을 수 있고 수행 일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명상 앱들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초보자들도 쉽게 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직접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디지털 도구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온라인 수행 공동체의 의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 수행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물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이크로 상구 공동체의 등장입니다. 3, 4명의 소규모 그룹이 정기적으로 온라인에서 만나 수행을 나누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모임은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13장 일과 수행의 조화. 현대인들에게 직장 생활은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어떻게 수행을 실천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을 통한 성장.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도전과 갈등은 우리의 인내심과 지혜를 키우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까다로운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는 우리의 자비심을 시험하고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적 스트레스는 우리의 평정심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업무의 실천. 업무 중에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을 쓸 때는 온전히 이메일 쓰기에 집중하고 회의할 때는 회의에 집중하는 단일 작업을 실천해 보세요.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마음 챙김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잠시 멈추어 3번의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14장 관계 속의 수행. 현대사회의 많은 고통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관계 속에서의 수행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특히 가족관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영역이 됩니다. 가족관계의 치유와 성장.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와 형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 등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가족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족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선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의 가족관계에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실천적 방안으로 가족 명상 시간을 제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함께 모여 10분간의 침묵 명상을 하고 이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이해와 유대가 깊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수행.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특별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성과에 대한 압박, 경쟁 구도 등이 더해지면서 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부처님의 사무량심 수행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자애, 연민, 함께 기뻐함, 평정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동료를 대할 때 이러한 수행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난하는 상사를 만났을 때 그의 행동 뒤에 있을지 모르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이해하려 노력해보세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수행은 관계의 질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관계의 혁신. 모든 관계의 기초는 자신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관계의 혁신은 자기 알아차림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잠시 멈추어 자신의 신체 감각, 감정,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수용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제15장 고통을 통한 깨달음의 길. 고통이 단순히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통의 전환 마이너스 연금술적 접근.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과정은 마치 연금술과도 같습니다. 연금술사들이 비천한 금속을 금으로 바꾸고자 했듯이 우리도 고통이라는 재료를 통해 깨달음이라는 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첫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표본을 관찰하듯이 우리의 고통을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고통 속의 보물 발견하기. 고통 속에는 종종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귀중한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고통은 우리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관계의 상처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실패의 쓴맛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하남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후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점차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초월적 차원의 열림. 깊은 고통의 경험은 종종 우리의 의식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줍니다. 기존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실제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이 깊은 고통의 경험을 통해 궁극적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고행의 고통을 통과한 후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고통과 깨달음. 현대사회의 고통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의 영적 빈곤, 끊임없는 연결 속의 고립감, 수많은 정보 속의 방향상실 등 이전 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적 고통 역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복잡한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깊고 통합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16장 공동체적 치유의 길. 개인의 고통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따라서 그 치유 역시 공동체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 공동체의 의미. 진정한 치유 공동체는 단순히 고통을 나누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장이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승가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승가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성장을 돕는 치유와 깨달음의 장이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치유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상 모임, 치유 워크샵, 자조 모임, 온라인 수행 그룹 등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집단 트라우마의 치유. 현대사회는 여러 형태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쟁, 재난, 팬데믹, 경제적 위기 등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러한 집단적 트라우마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렵습니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이러한 집단적 치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든 현상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는 우리의 치유 역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치유는 다른 이들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치유는 개인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사회적 고통과 구조적 변화. 개인의 고통 중 상당 부분은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빈곤, 차별, 불평등, 환경 파괴 등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개인적 수행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개인의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조화롭게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17장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 거창한 수행이나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점진적인 변화와 치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입니다. 아침을 여는 작은 의식. 하루의 시작이 하루 전체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잠시 동안 자신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는 꼭 길 필요는 없습니다. 5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창문을 열고 새아침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도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임을 상기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의도를 세워봅니다. 2. 일상적 순간의 재발견.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출퇴근길의 걷기를 단순한 이동이 아닌 걷기 명상의 기회로 삼습니다. 식사 시간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다림의 시간을 수행의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러한 순간들을 짜증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 순간을 느끼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의 작은 실천.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가족, 동료, 이웃, 혹은 카페 직원이나 버스 기사님께라도 작은 친절과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교류가 쌓이면서 우리의 관계는 점차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온전한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저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습관의 변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디지털 정지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귀중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NS를 할 때도 더 의식적인 태도를 가져봅니다. 무의미한 스크롤링 대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소통과 정보 공유를 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때로는 좋아요 대신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는 것도 좋은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제18장 고통을 넘어선 지혜. 모든 수행과 실천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고통을 넘어선 평화.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파도가 일고 있을지라도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의 굴곡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심층에는 변함없는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의 상태입니다. 지혜의 완성. 궁극적 지혜는 단순한 지적 이해나 철학적 통찰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진리와 하나 되는 경지입니다. 이때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스승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깊은 수행자들은 심각한 질병이나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해탈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일상의 해탈. 해탈이란 특별한 상태나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찾아올 때는 즐거움으로, 고통이 찾아올 때는 고통으로,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컴퓨터 작업을 할 때도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생활 속의 해탈입니다. 제19장 공동체적 깨달음을 향하여. 개인의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공동체적 깨달음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지혜의 발현. 공동체적 깨달음은 여러 사람의 지혜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개의 촛불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각자의 작은 깨달음이 모여 더 큰 지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 깨달음. 부처님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결코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환경에 대한 깊은 자각을 얻으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행동은 다른 이들의 마음도 열게 만듭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위기 역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으로 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위기는 우리가 자연과 하나라는 깨달음으로, 사회적 갈등은 더 깊은 연대의식으로, 개인적 고립은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20장 영원한 현재를 살아가며. 모든 고통이 지나가듯이 모든 기쁨도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흐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의 의미.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온전히 현재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춤을 추며. 인생은 하나의 춤과 같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기쁘게, 때로는 슬프게. 이 모든 리듬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춤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붙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삶이라는 춤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그 춤을 우아하게 추어가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깊은 지혜와 강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여정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깊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